할렐루야.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나 기쁜 날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규모가 큰 예배당에서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곳에선 온전히 하나님께서 흠양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찬양 내내, 기도 내내, 설교 내내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받으세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을 고백하며 감탄하고 기뻐하는 저들의 모습은 제가 갈망하고 기대했던 예배였습니다. 도망가고픈 현실에서 미세한 신음소리만 내던 저는 하나님이 실제가 되신 예배,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저들과 함께 드리고 싶었고 용기를 내었고 함께 손을 들고 탄식하며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구루가온으로 이사를 하고 구루가온 한인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은 설렘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습니다. 창립기념 10주년 예배 설교 중에 호랑배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 성경아, 네가 기뻐하며 기대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내가 기뻐한단다. 이곳에서 내 앞에서 너는 찬양하고 감격하고 기대해라 라며 벅찬 마음을 주셨습니다. 집사님,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위해 돕는 분들의 준비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자로서는 소수로 인해서 기대도 없이 온 성도조차도 온전하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라고 사모님께서 한 말씀이 온전히 찬양드리고픈 그 한 사람이 저의 길을 더 간절히 소망하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도 기도로 준비한 지체들로 인해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예배를 통한 찬양의 감격은 제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아버지를 경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며 자유와 회복을 주셨고 작은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찬양의 기쁨을 통하여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자에서 예배자로 세우셨고 좋아하는 찬양을 듣는 자에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받은 것 많고 갚을 것 많은 감사한 인생 중에도 환난의 시간에도 인내를 배우는 시간에도 언제나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녀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귀히 여기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나타나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주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바라보고 주와 동행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마다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도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평생에 우리가 머무는 곳에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들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신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 가운데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이미 앓고 있거나 또 지나간 모든 분들 후유증 없이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이찬민 형제, 이지혁 집사님 아들, 또 우리 오충렬 형제 아들 오태훈 형제 곧 군에 입대합니다. 입대하는데 건강하게 군대 생활들 잘할 수 있도록 또 군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 군에 가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문혜정 집사님 아버님, 문화 형님 6월 2일 날 우리 간암 수술하기로 날짜가 결정되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또 우리 아버님 마음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가 계속 우리 속에 하나님도 여러 가지 영향들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또 하나님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코로나에 이미 지나갔거나 또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 속에 하나님 후유증이 없이 온전히 영육간에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특별히 학교에 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민 형제, 태훈 형제 이제 6월에 군에 입대하는데 하나님 건강하게 군대 생활하고 하나님 군 생활 동안에 하나님 형제들이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며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문혜정 집사님 아버님 6월 2일에 수술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이 마음을 정말 위로해 주시고 그분의 하나님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일로 하나님 정말 문화형 이분이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 정말 주님을 알고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정직과 성실함으로 일터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도록 또 우리를 통해 우리 일터가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바라나시 교회 예배당 건축 이제 마무리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도록 이 진행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산제이 전도사의 사역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영혼의 열매를 하나님이 계속 그곳에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 핍박받는 인도교회와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도록 또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비자와 그분들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 IBS 신학교 모든 신학생들이 정말 그곳에서 훈련을 통해 좋은 지도자로 훈련되어지도록 그리고 학장님의 부부 비자 문제가 잘 해결돼서 신학교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하는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정말 건강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장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우리가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터 속에 선교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시간,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라나시 교회 예배당 건축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돕고 있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주께서 갚아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산지의 전도사의 사역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혼의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그곳에 계속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며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핍박받는 인도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사역하는데 비자가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IBS 신학교의 모든 신학생들이 좋은 지도자들로 훈련되어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학장님의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 신학교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신학교마다 성령 하나님 그곳에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곳에 가르치는 모든 교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좋은 일꾼들, 좋은 사역자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세워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그런 고통스러운 사건들,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얀마의 내전,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의 경제 위기, 이런 주변에 모든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이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궁의를 여겨 주시고 그 땅이 정말 그 받았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며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다시 샬롬의 주님이 주인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델리 NCR의 한인교회들의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또 한인교회 목사들의 성령 충만과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들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정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 주인이신 이 땅 속에 하나님 인간의 죄성과 죄악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불미스러운 그리고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 내란과 그리고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현장 속에 주님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여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빨리 하나님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샬롬의 주님, 평화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땅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고 그곳에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가정과 그리고 일할 터와 그리고 고향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돕는 손길들을 주님이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하나님 그 땅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이 그 땅 가운데 흥황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델리 NCR에 있는 모든 한인교회들이 정말 계속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을 통해 이 땅의 한인들과 또 교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인교회 사역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가정 사역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각자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도들의 나눔을 통해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대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며 주와 함께하는 삶의 기쁨이 축복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또 따로 구별하신 이 주일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이 공동체 예배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께서 하실 말씀들을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남의 그 감격이 무엇인지를 예배를 통해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예배를 정말 귀히 여기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 삶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축복임을 그리고 예배드림이 우리 삶의 정말 가장 놀라운 감격이요 기쁨임을 모든 성도들이 예배할 때마다 경험하고 예배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삶의 실제로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몸이 불편하고 출타 중이라 하나님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들이 있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주의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예배를 연기하고 또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사정들에 의해서 찬양 예배는 좀 방학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개학 이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찬양팀의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찬양 인도자가 지금 코로나로 격리 중이라 우리가 아마 이제 이번 주 격리하시면 뭐 다 끝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다들 또 이제 6월 초가 되면 다 방학들 해서 자매들과 아이들이 또 한국에 많이들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개학 이후로 찬양 예배는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침례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침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5명이 신청하셨는데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셀 모임 하는 동안 이 자리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저하고 꼭 만나셔서 교육과 또 필요한 상담을 꼭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아직까지 마음에 결정하지 않았고 또 침례받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 남아주시면 우리가 같이 침례에 대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꼭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델리 NCR 한인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구르가온 임마누엘교회 주관으로 내일 구르가온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27일 금요일 토요일은 우리 목자들이 또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전교인 가족 수련회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3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올해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토일 월 2박 3일 동안 전교인 가족 수련회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다른 계획들 세우지 마시고 또 뭐 방학하고 대부분 한국에서 돌아오시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그래서 전교인 가족 수련회 아직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3년 내년 3월 홀리 주간에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지금 계획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2년 전에 저희들이 가려고 돈도 모으고 있었고 그래서 가려고 그랬다가 코로나 때문에 모은 돈도 돌려드리고 우리가 가질 못했는데
뭐 현재로서 상황적으로는 이스라엘도 이제 격리 없이 다 이렇게 문을 연 상태고 관광객이 개인이나 단체나 뭐 다 연 상태라 내년 3월 홀리 주간 때 저희 교회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일주일을 갈지 아니면 열흘을 갈지 이스라엘만 보고 올지 아니면 요르단까지 보고 올지 모든 구체적인 일정들은 신청하신 분들과 함께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때 가면 또 뭐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내년 이 홀리 기간 동안에 이 성지순례에 함께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목자 모임 때 또 목자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재정은 1인당 아마 약 200만 원, 뭐 이스라엘이냐 요르단을까지 몇 방 며칠로 다니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20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정도 저희가 몇 번 다녀보면서 재정을 보니까 그 정도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일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또 재정도 조금씩 뭐 통장에 난 여유자분이 많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조금씩 재정을 세이빙 하셔서 조금씩 모아 놓으시면 아마 내년에 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제가 나눌 또 놓친 광고가 혹시 있나요? 예, 없으시면 오늘 천국 백성의 생활방식 세 번째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윤채원 양이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하나님, 일상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릴 때도 참 많이 있지만 그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고 또 우리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인지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또 여전히 그것을 배워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없다면, 주님의 함께하심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배우고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또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또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금으로 드립니다.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이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가정의 필요들을 늘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안에 초교파적으로 모이는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한미준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이 몇 년 전에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서 실시한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활동 및 신앙의식이라고 하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조사 이후에 발표하고 또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 조사 결과 가운데 제 시선을 붙잡았던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국 개신교 교인들의 윤리의식이 비그리스도인들의 윤리의식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큰 위기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인생의 취미에 대해서, 아이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내용에도 불구하고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그런 가치관의 차이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적당히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치 고려 말기에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썼다고 하는 그 하여가의 내용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힌들 어떠하리 우리도 함께 얽혀져 한백년 누리세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함께 얽혀 가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잊고 살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기독교에 대한 반대와 핍박은 언제든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부터 늘 교회는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교회에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런 핍박이 끊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역사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박해와 핍박의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반대와 핍박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었고 그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이었습니다. 때로는 역사 속에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 핍박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경험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당당히 맞서서 그것을 견디고 이겨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반대, 우리가 듣고 있는 조롱, 이것은 과거에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조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세상과 교회가 비슷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다르며,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소금과 빛의 말씀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팔복의 말씀과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팔복의 말씀, 그리스도인은 누구며 어떤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팔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말씀은 하늘의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의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팔복에서 천국 백성들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어떤 인격을 소유해야 하는가, 그리고 진정으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속에서는 고난이 반드시 따라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예상되는 세상 속에서 예수께서는 소금과 빛의 가르침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기 소금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장차 소금이 될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소금이라고 지금 주님은 선언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죠? 소금은 무엇보다도 맛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빠진 음식 우리는 먹어볼 때 어떻습니까? 물론 요즘은 건강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금을 빼고 싱겁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세입니다만, 그렇다고 어떤 주부가 소금에 절여지지 않은 배추로 김치를 담그는 주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곰탕과 갈비탕을 먹을 때 소금을 안 넣고 드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만, 저는 아무리 싱겁게 먹으려고 해도 곰탕에 소금이 안 들어간 것, 순대국밥에 소금이 안 들어간 것, 이거는 제가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소금은 맛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맛을 내기 위해서 제대로 음식 안에서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소금은 녹아져야 합니다. 녹아지지 않고 소금 덩어리로 만약 그 음식 속에서 존재한다면 그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맛을 배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으로서 세상 속에서 맛을 위해 녹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죠.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맛이 없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가 맛을 내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여러분이 머무는 그 시간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맛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맛의 매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썩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소금이 음식물에 맛을 더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음식물이 썩지 않는 것을 소금은 도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냉장고나 냉동고가 그런 역할을 하지만, 과거 고대 사회에 이런 기계들이 없던 시대 속에서 특별히 더운 지역에서 고기를 오랫동안 부패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 그 소금이 절대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소금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지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죄 때문에 부패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소금이 부패와 썩어가는 것과 싸우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장소 가운데 도덕적이고 영적인 부패와 맞서 싸워야 할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두신 이유입니다. 때로는 소금과 같은 우리의 역할이 눈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금의 그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인데,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부패가 멈춰지고, 그리고 썩어져 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줄어들고 있나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음란한 농담이나 이런 부적절한 이런 대화들이 멈춰지고 있나요?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가정이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죄의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있나요?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좋지 않은 행동들이 멈추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에서 해결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곳에 맛을 잃은 소금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소금이 맛을 잃는다면 어떻게 되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밝힐 뿐이나.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소금을, 정제된 소금을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의 소금은 바다에서 정제된 소금을 쓴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은 사해에서 얻어지는 소금을 채취하다가 썼습니다. 오늘날도 사회에 가보면 소금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그런데 석회질이 굉장히 많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 덩어리를 보면 석회와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정제하지 않고 쓰면 그 소금은 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음식을 망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석회와 섞어 있어서 변질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금 덩어리들은 문자 그대로 쓸데없어서 버림받고 사람들이 밟게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당시 그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땅에서 복음의 능력과 도덕적인 이 거룩함을 상실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보고 있죠. 만일 우리의 행실이 우리가 고백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충성스럽지 않다면, 그분의 삶에 그분의 요구를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적인 그런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말만 잘한다. 왜 그런 얘기가 우리에게 들려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 삶이 그 말을 따라오지 못할 때 우리는 그렇게 조롱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문화와 습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깊이 영향력을 주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잃은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쓸데없이 버려진 바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도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요, 이렇게 그의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 세상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세상이 처음에는 교회의 메시지를 싫어할지라도 세상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불편할 거예요. 틀림없이 불편을 느낍니다. 그러나 불편할지라도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고백과 메시지에 그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고 밝히게 된다고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오늘날 아무런 세상에서 영향력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성경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여기도 똑같습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면 빛은 보이는 영향력입니다. 소금이 은밀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면 빛은 적극적이고 공공연히 드러나는 그런 영향력을 지금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이 참 빛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빛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빛된 존재가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 되고 오시고 이 빛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빛의 역할이 뭘까요? 빛은 어두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금이라는 말이 세상에 부패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왜 사람들이 빛 가운데 나오지 않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두운 방에 어두운 장소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장소가 정말 더러운 그런 장소에 내가 누워 자고 있었다라는 거, 혹시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나요? 몇 년 전에 저와 가족이 콜카타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여행자 거리에 좋은 우리가 호텔을 예약할 수는 없으니까 여행자 거리에 그래도 평이 괜찮은 호텔 하나를 정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짐을 풀고 나가서
콜카타를 구경하다가 저녁을 먹고 늦은 시간에 돌아와 추워서 이제 굉장히 피곤해서 샤워를 하고 그냥 바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을 보면서 저와 가족이 아주 소스라치게 놀란 것이 우리가 덮고 있는 그 시트 이불이 얼마나 더러운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여행자 거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게 빠른 것 같은데도 그 음식도 아주 지저분한 다른 것들이 이렇게 묻어있는 그 이불을 그냥 덮고, 그래서 바로 호텔에 항의하고 바꿔달라고 해서 새로운 게 왔는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호텔에 나와 다른 호텔로 옮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름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빛이신 그분이 우리를 다가왔을 때, 빛이신 그분이 그분의 빛을 우리에게 비췄을 때 내 안에 어두움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둠의 더럽고 추함을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빛이 비춰지면요, 일반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게 무엇이에요? 첫 번째 반응은 도망가는 겁니다. 빛이 비치면요, 부끄러우니까 두려우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빛이 비치면요, 부끄럽지만 그 빛을 직면하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이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는 부끄러워 도망가 숨는 자들이 아니라 그 빛 앞에 나와서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삶,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어두움에서 자유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회복하시고 또 우리가 그 빛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두 번째로 빛은요, 비추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빛의 역할이 비추는 거잖아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들으셨는데, 하나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하나는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 또 그 동네를 비치고 있는 그 햇불과 그런 불빛이 어떻게 감춰질 수 있을까요? 빛을 소유한 자는 그 빛이 감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데, 이 말은 음식을 덮어두는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등불을 켜놓고 그 말 아래 두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등불을 등대 위에 올려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것이 빛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등불은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는 그 사명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이 주신 주님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종종 그리스도인들도 자신 안에 있는 이 빛을 감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진리를 말해야 할 때 때로 우리는 침묵합니다. 무리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것이 두려워서 종종 정의의 소수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음란한 그런 어떤 좋지 않은 농담이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런 비웃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혹시 내가 이들에게 똑같은 왕따를 당할까봐 그냥 슬쩍 웃음으로 그걸 넘어가주는, 그럴 때도 동조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영화나 드라마나 또 유행가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려서 그 세상적인 가치를 계속 흡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주변의 세상 문화에 동조하고 따라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해버릴 때도 있고요. 나의 안정과 편안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지 않고 그냥 멈춰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빛을 말 아래 두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드러내는 것이 그 빛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주님이 참빛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우리 안에 참빛 되신 그리스도를 통한 이 빛을 우리는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빛 때문에 어두움은 쫓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배들이여, 풍랑이 일고 어두울 때 등대의 그 불빛 때문에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삼형제 중에 저는 막내잖아요. 그리고 저희 가족에서 유일하게 제가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 비난과 조롱과 아주 많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집안에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인정해 주는 것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쟤는 올바르게 말한다는 거였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 가운데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무게 때문에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정에서 중요한 어떤 가정사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항상 제 의견을 따라 주었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고 저희 부모님들이 다 예수가 믿었을 때는 두말할 거 없이 저희 집안의 모든 중대사의 결정은 제가 내립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가정,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직장, 여러분의 학교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등대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빛의 역할을 빛으로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빛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행동, 선한 행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빛된 행실을 보고 선함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선한 착한 행실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교회의 지도자였던 터투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좋은 낙인을 찍는 것은 주로 우리의 아주 고상한 사랑의 행실 때문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보라,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한다. 보라, 저희가 서로를 위하여 죽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메시지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며 칭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같은 원리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때문에 불편해서, 때로 우리와 함께함이 불편하기 때문에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비난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향해서 자신들과는 다르게 살아갈 것을 계속 기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D.L. 무디 목사는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관심 있는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1명은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세상도 동일하게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을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그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없으면 아무리 발전해도 이 세상은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끝은 심판과 형벌만 기다릴 뿐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생명도 소망도 어떤 기대와 기회도 없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성경은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요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절망 가운데서도 힘들지만 묵묵히 주님을 신뢰하고 그 속에서 계속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것을 그들은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참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메시지대로 살아가기를 세상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세상에서요, 교회를 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그 속에서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은 교회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포기하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정말 이것은 슬프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선함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너무 크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순교의 자리에 가고 무슨 엄청난 무슨 일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이런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의 일상에 우리가 접하는 시간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 일을 드러내야 합니다. 조그마한 나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 메이드든 그것이 드라이버든 또는 우리의 직장의 부하 직원이든 조그마한 도움에도 내가 고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들의 섬김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당연히 여기지 않고 그것에 대한 표현을 하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기꺼이 미안하다라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 기꺼이 나의 실수라고, 또 우리의 회사나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그 실수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 손해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내 실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향한 비판과 비난보다는 격려해주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따뜻한 한마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껴안아주고 그들에게 눈을 맞추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주고, 이런 하나의 행동들,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때로는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친절한 말로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일상에서 작은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런 하나하나가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렇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예수 믿고 9년 만에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딱 1년 뒤에 저희 아버님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붙들고 씨름했는데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자기도 교회 가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그 이후에 저와 또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오랜 시간을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아버지가 왜 교회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붙들고 눈물로 호소해도 움직이지 않았던 분이,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사업 실패 이후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도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가면서 달라진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감동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 결혼 이후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저 여자가 교회를 나가더니 늘 찬송하고 늘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물론 우리 아버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 어머니가 꼬박꼬박 11조 챙기고 감사헌금 챙기는 거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가시는 걸 보면서 아버지가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교회에 가봐야겠다. 제가 전한 메시지가 아니라요, 어머니의 달라진 삶 때문에 아버지가 변화를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보면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려라고 말하고 있죠. 먼저 믿은 사람들, 우리 신앙의 변화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도움을 준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복음의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삶의 실제인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름을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어둠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직장이 아무리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변이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기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죠. 세상의 어둠 때문에, 때로 우리 주변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내가 외치는 메시지 하나가, 내가 하는 올바른 이 소리 하나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에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럴 때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산상수훈을 들으려고 주님 앞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형편없고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골의 어부들이었고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고요, 그들의 삶에 정말 어떤 에티켓과 그리고 품위를 논, 어떤 품격을 논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골의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갈릴리 그러면 그건 촌놈이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 곳에 살아가고 그런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천국의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난하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이런 시골의 촌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고, 너희가 세상을 움직이는, 너희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주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도무지 소금이 될 것 같지 못하는, 빛이 될 것 같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라오는 이들을 향해서요, 이들이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갈 사람들이라고 그분은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뤄갈 하나님의 백성임을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이 내가 무슨 그런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인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그분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기대한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갈 것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면요, 사람들이 불편해질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누군가 어떤 장소는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당신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 우리 속에 하게 될 것입니다. 제 친구는 서울대학의 교수로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캠퍼스에서 아주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캠퍼스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유학하고 돌아와서 서울대학의 교수로 있어요.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좋은 인격과 학생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마지막 종강할 때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준다라고 그 팁을 알려준다고 알려지는 그 시간, 모든 학생들이 땡땡이 못 쳐야 하는 그 시간에 학생들을 마지막 종강 시간에 모아놓고 반드시 하는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젊은 대학생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정말 복음 그 자체로 증거합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제 친구를 찾아오고 교수님의 삶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를 정말 제가 알았습니다. 저도 교수님 믿는 그 예수를 저도 믿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학생들을 또 불러서 자기 연구실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캠퍼스 안에서 계속 학생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선한 삶이 그리고 소금과 빛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머무는 이 땅에 희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우리로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도망치면 이 세상에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의 소금이다. 네가 빛이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 속에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동안 들어왔고 또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아는 말씀이죠.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또 다른 아픔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고 싶은 그 몸부림이 여러분 안에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 몸부림을 치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몸부림 속에 때로는 포기하고 그냥 내게 주어진 것만 하지 뭐 라고 그냥 적당히 포기한 채 타협하고 살아가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몸부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때로는 넘어져도 일어나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어제 실패했다면 우리가 부끄럽지만 또 오늘도 실패할 수 있지만 내일도 실패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의 도움심, 그분의 도우심 바라보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분의 손길을 의지해서 또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무릎이 깨어지고 피가 나고 힘이 들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 소금과 이 빛의 삶 우리 걸어갑시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한번 순종하고 또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그렇게 걸어가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좀 의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제가 그렇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 삶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과 또 삶의 빈정됨과 그런 유혹 앞에, 어려움 앞에 때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때로는 그냥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생각들, 때로는 그냥 적당히 걸어가고 싶은 꼭 그래야만 하는 그런 갈등들, 하나님 때로 제 안에도 하나님 그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제가 다시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삶을 그리고 주의 그 삶의 모습을 제가 매일의 삶에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꿈이 정말 우리의 비전이 되고 주를 닮아가는 우리 삶의 그 인격이 예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도록 주님 그렇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다스리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져도 깨어져도 또 일어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따라가다가도 또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 포기하고 꼭 이래야만 하는 그 갈등 속에 때로는 그냥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봅니다. 하나님, 어제 실패했고 오늘도 실패하고 내일도 실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의인은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날 것이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이 믿음의 싸움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름이 우리의 특권이요
세상을 향한 도전이요 우리 삶의 특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 우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노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하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 삶의 가치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기대하시고 인도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635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케 하심이 또 한 주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자리에 그곳에서 주를 섬기며 예배할 우리 구르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과 또 그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